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느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번 주에 요한에 대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요한에 대해서 쭉 했어요. 그리고 뭐 사복음서에 실려 있고 요한복음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집대성해 가지고 요한이 하나님의 증거하러 온 자고 그의 직분이 뭐였고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수 이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한에 대해서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생각을 할 때 엘리야나 그리스도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입 스스로 아마 한국에서 조금 교만하고 조금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목사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성령의 본체다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만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사람이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설교를 하다가 이게 말 실수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책자에 나오면 이건 진짜거든요. 이 책자에 나오면 진짜인데 사실은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실수를 안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거는 성도들은 무조건 따라야 되고 무조건 지켜야 되고 그거 안 지키면 그건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목사에게 대단한 고난을 주셨어요. 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누구에게 했냐면 베드로에게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3번 물어봐요.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물어볼 때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나 아가페하니? 하나님의 사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하니? 또 아가페하니 묻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나는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굉장히 솔직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 당신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건 그럼 필레오는 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3번째 묻는 때. 그때 주는 아십니다. 내가 주를 배신하고 3번 부인하고 막 내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도 내가 고기 잡으러 온 거 주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했다라는 것은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필레오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저분을 존경하니까 그냥 존경하는 겁니다. 내가 아가페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뭐 가정에 있는 불행을 놓고서 내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야. 대답을 안 하죠. 그거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뭘 못하느냐 하면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세가 있을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마귀가 지배하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를 갈라서 바닷물이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옆에 벽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이 여러분들 하루 저녁에 빠져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수치로 계산하면요, 어마어마한 넓이의 길이 있어야만 되고, 그것도 정렬해가지고 발을 맞춰서 그냥 막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밤새 건너갈 수 있지, 절대 밤새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제일 요즘 설교들 많이 하는 게, 가장 사람들이 그냥 원만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교회의 설교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도 듣고서 야, 이건 교훈 삼아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되겠다, 공자와 맹자의 말씀처럼,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런 것을 원하는 교회들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성경,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보편적이고 타당한 이야기가 써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사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이사야도 그랬죠. 모든 선지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요, 또라이예요. 머리에 꽃만 꽂으면 미친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이 느낌이라는 걸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게 뭔가 저 사람은 틀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예언이라는 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예언이라는 은사도 있고요. 그 예언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언인지 아닌지 모르고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써 있는 거 이외에도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언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을 하셨구나 라고 판단할 뿐이에요. 그런데 또 예언인 걸 알면 사람들은 또 뭘 하냐면요, 그거를 자기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그걸 해석을 해요.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요건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은 또 그걸 해석을 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요. 팁을 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고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취해서 엉뚱한 소리를 했구나라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자기는 한 번 예언했던 게 맞으면 자기는 예언자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돈 받고 막 해요. 여러분들, 그건 점집에서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것을 줄 때는요,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나는 돈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땅에서 물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사람의 명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닌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인 척하는 것,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만희도 그냥 사람이에요. 신천지를 이끄는 이만희도. 그 사람이 옆에서 자꾸 신처럼 옆에서 받들어주니까 자기가 신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 왜? 너무 많이 가버렸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성령이 떠나버렸어. 몰라, 성령이 임재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가 맡기신 일에 전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제자가요, 여러분, 자기가 나는 망해야 되겠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흥해야 되겠다. 내가 참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철야를 매일 하면서 은혜를 받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 3개월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난 몰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은혜를 받고 했던 내 동기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내가 방문을 해가지고 저녁 집회를 내가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반주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 보다. 또 다 내가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어떻게 우리 교회 교인을 그렇게 빼갈 수 있니?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잖아요. 그냥 철야 때 와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 이 말씀 요한을 보면서 내가 생각해요. 자기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던 최고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겠고 자기는 망할 것이다. 자기는 분명히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정말 흥해 갈 때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뭐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맡기신 일이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를 전할 때 그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해가지고 뭐 이 보편적인 이야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정말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하면서 일반적인 그냥 교회, 우리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뭐 어떻고 뭐 이런 걸 자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원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너 미쳤니? 라고 생각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너는 세상의 법으로는 지금 망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을 이겼어. 그 세상의 법을 네가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에 너는 흥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적용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 땅에 있는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의 권세만이 합법적인 것이에요. 세상 법은 합법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볼게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겪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신유를 경험한 사람 중에 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요, 여러분들 출애굽을 할 때 200만 명이 건너갔어요. 300만 명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나요? 배신해요.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이래요.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법이 적용돼야만이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이 해결되니까 이제 이걸 갖다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거 고민하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선택된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내가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순간적인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만 예수가 믿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만 신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만 이 땅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때야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왜? 그게 합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땅의 마귀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자, 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라고 외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까요? 아니면 미친놈이라고 할까요?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요, 저희 집사람이 제 옆에 있었어요. 근데 동네에서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형하고 맨날 같이 술 먹고 같이 당구 치고 놀던 형이죠. 그 형하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형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 그렇게 성격이 괄괄하고 정말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이렇게 독종이었던 놈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분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닐 마음도 없고 예수가 믿어지지도 않지만은 네가 말하는 걸 보니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 내가 생각 좀 해볼게. 그분은 그 이후에 한 번도 그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닐지 아닐지 난 몰라요. 그런데 난 그때 당시에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짓을 하고 다녔어요. 이야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오는 걸 절제하지도 않아요. 닦지도 않아요. 참지도 않아요.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냥 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한 걸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 중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너 정신병 걸린 것 같아. 너 빨리 치료받아야 될 것 같아. 너 심각하다. 너 이상해졌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전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때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느냐? 순수함이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그 순수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믿었던 그 사랑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너희를 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요. 광야에서 막 외쳐요. 사람들이 와 무슨 소리인가 귀 기울일까요? 아니면 미친놈 지랄하고 다니네 하고 다닐까요? 미친놈 지랄이에요. 완전히 우리 그러고 다니면요 머리에 꽃남 꽂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친놈 되는 거예요. 머리에 꽃 꽂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각오가 돼야 돼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해요? 그럼 그거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는 게 내 체면이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체면이 먼저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이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목사는 목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자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고 그 나라만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세상에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외침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것을 감히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